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편 2편은 무엇으로 끝마칩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복으로 마치게 되죠. 제가 시편 2편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갑자기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쭉 얘기하고 나서 2편에서 왜 또 뭐 군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지금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다시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시편 1편에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2편에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편이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구전되고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방 나라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오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고 관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권을 가지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요. 그럼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시편 2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게 여호와를 실제로 대적할 능력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고
결박하고 있는 게 그것을 끊어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 다음에 결박한 게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속박이고 결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가 있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외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왜 교회에 오냐면 행복하려고 온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뭔가 갖추어져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동차 타고 오셨는데 내 자동차 타고 내가 마음대로 간다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닦아놓은 도로 위를 달려야 안전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빠르게도 가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신학자 폴시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야 될 게 뭐냐?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찾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통치하는 것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복잡해서 어떤 게 자유인지 하나님의 결박을 끌어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시비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산에 시온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떤 것이 복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많이 가진 것, 건강한 것, 더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군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분명히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을 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왕이 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컨텍스트가, 이 지금 문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모세가 상대했던 바로라고 그러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질 그 왕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조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수는 것, 그러니까 쇠막대기로 토기를 쉽게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은 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철장, 쇠막대기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실제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왕들이 원수를 상징하는 토기를 앞에 놓고 모든 군대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이렇게 깨질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리고는 쇠막대기로 그 토기를 깨뜨렸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의 도움으로 원수를 이렇게 패배시킬 거라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이 원수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는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서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지금 시편 2편에서는 이 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탁 왕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놈 하고 불러다가 혼을 내야죠. 벌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금 군왕들을 부르고 재판관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치지 않고 너희들에게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러고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훈을 들어라, 경고를 받아라.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면서 그분의 발에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도 옛날에 있는 그 고대의 전통이 표현된 건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옛날 영화 보시면 그 왕들 앞에 가서 이렇게 존경을 표현할 때 입에다가 손 맞추고, 그러니까 손에 입 맞추는 거죠. 손에 입 맞추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앞에 나가서 경외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손에 입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내고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떤 게 자유인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왕에 나가서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고 그 손에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이 참된 자유와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수의 손에 입 맞출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를, 한 주일을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박명자 집사님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로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